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거짓되고 일시적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이 삶의 원칙이 일상에서 분명하게 워킹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지킬 것과 그리고 포기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일하실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이야기 그리고 축구 이야기하면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의 이름이 나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럽, 특히 축구의 종가 영국에서 아시아 최초 또 한국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더군다나 늘 웃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에 현지에도 많은 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그렇게 주목받을 수 있었던 선수가 된 배경에는 그의 실력이 물론 출중한 것도 있지만 그의 아버지 송정 씨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도요, 원래는 유망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제약적인 상황과 결정적으로 부상을 당해서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며 겪은 인생의 깨달음 그리고 축구 선수로 자라는 아들에게 고스란히 그 애환들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최근에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축구에서는 위를 보고 삶에서는 아래를 보라. 삶은 치열한 경쟁이지만 늘 상대방을 존중해라. 훈련할 때는 재미있게, 경기할 땐 욕심 없이 하라. 성공이 아닌 성장을 생각하며 최고의 날은 저 앞에 있다고 믿고 노력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런 뚜렷한 원칙으로 자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힐링도 되고 그리고 도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이 삶의 원칙들을 바꾸어서 한번 적용해보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삶의 현장에서는 진리의 시선으로 메꾸어야 할 것을 찾도록 하자. 세상은 여전히 치열한 싸움이겠지만 나에게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존중하며 사랑하자.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나 가르칠 때나 즐겁고 재미있게 하고 사역은 욕심 없이 낮아짐으로 하자. 내 성공이 아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께 칭찬받을 최고의 날이 저 앞에 있음을 믿고 노력하자. 아멘입니까? 제 고백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즘 우리 고국 한국의 뉴스를 들여다보면요, 고위공직자 그리고 경제 기업가 또 유명 연예인들까지 사건 사고들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듯합니다.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그 사건의 한가운데는 아주 독실하고 그리고 삶의 간증도 나누었던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그렇게 쓰러질까요? 왜 이렇게 너무 쉽게 넘어지곤 할까요? 바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삶의 원칙을 그들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원칙이 없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경계에 애매모호한 경계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믿음의 원칙 자체를 아예 그냥 생각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태어남 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복음의 원칙이 세워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딱 두 단어로 이 사람의 인생을 함축하여서 진술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탁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요, 약 6천여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 열강들의 손에 휘둘렸던 이스라엘 땅에서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토라, 모세의 오경을 신앙과 삶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던 선생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구원의 역사까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좌우된다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지도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산헤드린 공회를 지칭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단 71명만 뽑아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 최고의 통치기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 모든 분야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란 그 이름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성의 정복자란 말로,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모든 것을 누리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돈, 명예, 권력, 종교의 총체적인 대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냥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 것으로 보면요,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니고데모가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나 1세기 사회 통념상 이런 넘치는 과찬과 수식어는 상대와 논쟁이 있을 때, 정쟁을 막 시작할 때 상대방을 높이면서 포문을 여는 도전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거기 선생, 당신이 하고 있는 이적과 기사는 내가 듣기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젊은 당신이 이런 표적을 보이는 거야?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뉘앙스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의 시선은 지금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적과 기사, 표적을 가진 젊은 사람,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원칙으로 예수님을 만들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꿰뚫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를 인정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 이적과 기사의 표적을 베풀어 주시나 그 자체는 믿음의 내용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니고데모처럼 주님께서 베푸신 선물 같은 기적 자체만 사로잡혀서 눈앞에 서 계신, 우리 앞에 와주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주님은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두운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써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이스라엘과 그리고 니고데모를 세상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자니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처럼 편안하고 요즘처럼 화려하고 멋있는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맛있는 거 다 먹고, 이런 시대가 역사상 언제 또 있었습니까? 우리 올림픽 길이나 이 윌셔 길만 나가도요,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골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는 어느 때보다 더 혼탁하고 불안의 시대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불신과 상처가 깊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흐르고 평안이 가득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더욱 희미해져서 전혀 보이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 그야말로 복음의 원칙이 사라진 근본 없는 시대, 영적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만난 후에 니고데모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그의 허상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거듭남으로부터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대표하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니고데모야, 내가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절대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시 태어나야겠다. 냉엄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언제 사용합니까?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사기꾼, 깡패, 패류나 범법자들한테 너희들 기회를 주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치?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듭남. 그런데 거의 완벽을 자랑하던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니 그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리고 자존감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예수님의 준엄한 이 한마디에 마치 송빈 강정처럼 텅 빈 내면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가져도,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 진리를 구별을 하며 스스로 구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 1%도 사람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이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분위기가 어색해서. 네. 그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올 수 있다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을 바라볼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준을 이제 적나라하게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가십니다. 간격을 좁히시면서 인격적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면서 맞춤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조금 전 예수님의 말과 뭐가 다르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 두 단어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듣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과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온전한 중심의 변화, 예수가 말하는 게 내 중심의 온전한 변화구나라는 것을 바로 캐치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약속의 근거가 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됐었습니다. 정해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자복했을까요? 그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물을 뿌리면 제사장으로부터 죄에서 너가 사여졌노라, 이 선언을 받아야 깨끗함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중심은 깨끗게 되지 못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멸망 그리고 죽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각종 종교 활동에 참석하고 율법 선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 그 중심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였습니다. 마음에 맑은 물이 뿌려져서 온전케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이란 자신이 세우는 기준과 원칙이 예수님을 만나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우리 중심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인침받아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허락한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군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너의 가치와 습관들을 다 내 앞에 내려놓고, 완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아가야 한다 라면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니고데모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바라는 영적인 능력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준과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치들이, 그런 허상들이 점점 깨어져 나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니고데모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표적을 따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더 나아가 똑같은 눈높이로 표적에 대해서 이번에는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노뱀의 표적 얘기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니고데모의 시선을 옮겨주고 계십니다. 조종해주고 계십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물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삶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은 선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보면 난다니,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자는 정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노뱀 자체의 능력이 아니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혼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예수님은 슬그머니 14절, 인자도 이같이 들릴 것이니라 라면서 첨부하십니다. 인자란 말이 무엇일까요? 인자란 말은 신약에 아주 독특하게 쓰여진 말입니다. The Son of God이라고
son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the son of God이란 이 인자란 말은 예수님을 일컬을 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노뱀처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근데 너가 나를 보면 넌 살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영원한 생명 얻은 다른 길은 전혀 없고 지금 눈앞에 서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성령님께서 증거하는 구세주 예수님 것을 깨닫고 바라보며 니고데모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영혼의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주님을 보지 못하기에 세상 풍조에 흔들리며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중심에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때 거듭남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거듭남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있나? 오늘 그 질문은 나에게 던져야 됩니다. 누구한테 던지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해줍니다. 바로 나에게요. 이 원리가 약한 성도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부르면 절로 갑니다. 또 이 사람이 부르면 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성도는 더 이상 일상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원리가 이처럼 분명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중심에 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소망을 따라 오늘 하루를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만남 이후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을 살아낸 니고데모의 삶의 흔적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막 온 유대 땅에,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과 논쟁을 붙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문제가 일으키면 예수를 잡아오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자 왜 일을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추궁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 약한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그 이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세상을 대표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원칙으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의 흔적,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제 당시 살벌했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나갑니다. 한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곳을 찾아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모든 것을 들여서 향품과 삼배로 감싸고 장례식 안장하였습니다. 어쩌면 죽은 예수님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그 마지막 자리까지 따라가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된 니고데모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분명의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거듭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매주일 모든 우리 1부, 2부, 3부 예배가 끝나면 우리 순장 순모님들은 따로 모여서 약 2시간 정도 순장반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직 1살도 안 된 아기 재훈이가 늘 따라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기를 볼 때요, 정말 너무 예쁘고 참 기특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우리 순장 순모님들은 크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충만하게 큰 소리로 기도도 하는데요, 순장반 시작하고 딱 마칠 때까지 우리 재훈이는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잡니다. 아멘입니까? 네. 재훈이를 보면서 제가 이런 동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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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 뭐 한다고요? 잘도 잔다. 네. 다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기차가 옆에 지나가도 그리고 칙칙폭폭 소리가 요란해도 꿈쩍 않고 소신 있게 아기는 잘 잡니다. 꼭 우리 재훈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주위에 사건 사고가 있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여러 문제와 상황이 있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이처럼 소신 있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 혹 계십니까? 오늘 니고데모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의 거듭남으로부터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